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라오스 선교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엘리시 라오스 보험교회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 뵙고요. 또한 며칠 동안 우리 선교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원 학생들과도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BNTN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함께 식사도 하고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중에 라오스 불발탄 재활센터라고 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코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둘러보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코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집속탄이 터지는 장면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 집속탄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속탄을 다른 말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강철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 개의 아주 커다란 폭탄을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려 쏟으면은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 안에 수천 개의 그런 폭탄들, 주먹보다 작은 이 폭탄들이 쏟아지면서 그 비처럼 쏟아지면서 이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폭탄을 모폭탄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작은 폭탄을 자폭탄, 아들폭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속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은 폭탄의 그런 제압 범위를 단위로 다 표시하는데 축구장 단위로 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 스타디움, 2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폭탄의 위력이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 집속탄이 터지면서 쏟아져 내려오는 폭탄 가운데 30%는 아예 제작할 때부터 터지지 않게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지지 않는 폭탄 참 이상하죠? 이 터지지 않는 폭탄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폭탄은 땅속에 박히게 됩니다. 땅속에 박힌 이 폭탄은 자동적으로 질회가 되는 겁니다. 질회가 된 이 집속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 거의 다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폭탄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폭탄이 터져서 발이 그만 절단이 되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악행을 국가의 이름으로, 문명화된 사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집속탄의 피해는 라오스에서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폭탄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 군수기업이지요. 이 군수산업이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버젓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는 참 악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통 자기 이익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런 악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감사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에 자괴감이 듭니다. 어떤 자괴감이 드냐 하면은 감사 이야기, 참 그거 나이브하다, 그 이야기 참 나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감사가 악한 인생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라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 이야기의 핵심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요.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두고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큰 공헌, 그것은 성공과 강함이라고 하는 권력의 외적인 모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은 그의 범죄, 그의 타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다윗의 믿음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범죄와 타락이야말로 믿음의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는 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이 타락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적나라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권력의 논리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권력의 시스템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 속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믿음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감사 인생이 세상을 이긴다. 감사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가졌던 그 감사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의 감사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지나온 날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믿음을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다윗은 매일매일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가지고 거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런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달픈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맹수들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은 그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돌보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위기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그 싸움이나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위협은 다윗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을 치는 초라했던 소년 다윗, 그리고 기막힌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의 믿음을 찬양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옛날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1970년대 서울 사진, 또 1970년대 서울의 모습, 이런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절을 지내왔네, 이런 시절을 살았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기억이 난 게 뭐냐면은 제가 35년 전 목회를 나갈 때 연탄 보일러를 떼던 생각이 났습니다. 3장짜리 연탄 보일러, 그 연탄 보일러 그때 총각이기 때문에 연탄을 3개를 꽉 쟁여놓고 밖에 나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어떤 날은 못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겨울에 방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그 추위에 떨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연탄불 붙여놓고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월을 거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돌아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답답하고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질병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왜 이럴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떠신가요? 2차 세계대전을 쓴 소설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5년 동안 전립선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투병 일지를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부인이 가장 긴 밤, 롱기스트 나잇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을 이제 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매일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짧은 기도를 늘 드렸대요. 하나님,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세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넷째, 하나님께서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잖아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시는지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요. 언제나 인자하셔요.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은요, 때로는 선해요. 우리도 한때 선하답니다. 그러나 한때 때로는 선하지만 때로는 악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제는 선하지만 언제는 악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자하셔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오늘 나를 대하고 우리를 대하신다 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내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주 긴 세월 동안 쫓기는 자로 살았잖아요.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을 때 한때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3,000명의 군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입니까? 아마 그날
사울 왕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윗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찾아내서 내 이놈을 처단을 하리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 왕이 그만 급한 용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어떤 동굴이었어요?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런 그 동굴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다 내리고 뒤를 보았습니다. 동굴 속 깊이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여, 사울 왕을 죽이소서. 여러분, 절호의 찬소잖아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다윗은 확신했던 거지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미래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예? 우리는 이런 그 신화 속에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내일을 열어야 된다,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성경이 일러주는 진리는 달라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일을 열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사실은 그런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나보다 뛰어난 어떤 신적인 존재를 찾으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 내 인생을 좀 풀어주세요. 다 이러고 살아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진짜 믿음은 나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사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뭔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리고 이러는 게 감사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감사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의 입에서 저절로 감사의 노래가 나왔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앞날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주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을 보는 사람은요, 일회일비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깊은 믿음의 비밀, 그 은혜를 누렸던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나온 날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도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 앞날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확신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이 가득해짐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